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34쪽이 인데 앞에서 쭉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33페이지 밑에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내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대중들이 이제 성하모니 부처님이 일성의 묘법을 설하는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 모든 대중들이 그 신심이 경구하고 보살들만이 이 대성의 일성의 법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불의 여러 가지 부처님 제자들이 일체 그 공양을 하고 번뇌를 다 소멸시키갖고 아라한의 경지를 다 이뤘는데 그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사람도 일성묘법의 법문을 다 이해하고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쪽에 이제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사만 시방에 계여 사리불 거여제제자 영만 시방찰 진사공도량 역부불능지라 벽지불이지 무루채후신 영만 시방계에 기수여 중림이나 사등공일심으로 무량급이 욕사불실지로 망능지소분이라. 자, 앞에서 이제 이성의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대성묘법의 법문을 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쭉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설사 시방에 가득 찬, 시방세계에 가득 찬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사리불, 부처님 제자 가운데 사리불이 지혜가 제일이었거든요. 모두 시방세계에 가득 찬 사람들이 사리불과 같은 지혜를 갖추고 또 그 여제자, 그 밖에 부처님의 여러 많은 제자들이 또 시방의 국토에 가득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리불과 같은 지혜, 수많은 사람들의 부처님 제자 같은 지혜를 다 온갖 사유를 다 합친 거예요. 합쳐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아도 그 대성 불법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 자, 엄청난 비유법이죠. 또한 벽지불과 같이 아주 영리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무루 채우신, 무룩한 것은 이제 번뇌 망념이 다 끊어진 경지죠. 그래서 무루 채우시는 아라한의 경지를 말합니다. 아라한은 제가 이야기 전에 했지만 살적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살적은 지혜를 도둑질하는 사람, 이게 지혜를 도둑질하는 것을 다 죽였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루가 돼요.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죠. 요 무루를, 그래서 무루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사람을 여기서 이제 채우신이라고 그럽니다. 벽지불은 이제 독각이라고 홀로 이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연기법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에, 또 무루 채우시는 번뇌 망념을 모두 소멸시켜서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경지에, 이런 사람들이 시방세계에 가득 찼어. 근데 그 얼마나 많이 가득 찼냐 하면은 그들의 숫자가 중림과 같다. 대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는 것 같고 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다. 이거 도마죽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요. 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벼 이삭인데, 밭에 논에 벼 이삭이죠. 도.
마는 무엇이냐 하면은 삼이 딱 서 있는 것 말이에요. 대마초 같은 거 그 삼이죠. 그죠? 마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마옷을, 삼배옷을 입는데 그걸 마에서 뽑아내거든요. 도마, 여가 서 있는 것처럼 많고, 마가 서 있는 것과 같이 많고, 대나무가 서 있는 것과 같이 많고, 이는 무엇이냐면은 갈대입니다. 갈대. 이게 이렇게 많은 숫자의 비율을 도마주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나무하고 시방세계에 가득 찬 대나무나 시방세계에 가득 찬 나무나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말해줘. 이렇게 시방세계에 많은 그 벽지불가 아란의 지혜를 다 한 일심으로 모아서 또 억만무량급 동안 많은 세월의 사유를 하고 지혜를 다 모아도 부처의 참 진실된 지혜를 사유한다고 해도 조금 아주 적은 부분밖에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아무리 많은 벽지불 아란의 경지에 지혜를 모아도 부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 이 비유법이죠. 자, 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신바리보살 공양무수불 요달제의취 우능선설법 여도마주기가 충만시방찰해도 일심이묘지로 항하사급하도 함계공사량이나 불렁지불지라 불태제보살 기수여항사라 일심공사구라도 역부불렁지라. 자, 여기서 신바리보살은 이제 대성의 원력을 세운 보살을 신바리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 보살들을 종류를 이렇게 나옵니다. 보살. 내가 십신으로부터 시작했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막 이렇게 이제 쭉 분류를 합니다. 요거 이제 신바리보살이고, 십지보살은 이제 불태진의 보살이라고 해요. 예, 중생의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는 불태진의 보살입니다. 십지 이상의 보살은 무엇이냐 하면 법신보살이라고 해요. 열의 법신의 지혜를 이제 부족했다 해서 불태진의 보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보살들의 수행자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신바리보살은 처음 이제 대성의 원력을 세운 보살들, 이걸 삼현이라고 합니다. 삼현보살이라고 해요. 삼현, 이걸 십성보살입니다. 삼현십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자하고 성자를 나누거든요. 현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게 여법하게 불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성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실하게 진실된 생명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다. 그게 뭔 차이냐 하면은 아무리 많은 불법을 알아도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성의 보살은 진실된 지혜를 자신의 보살도로서 실행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이건 이제 하나는 다르게 본다면 하나는 교보, 하나는 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바리보살은 무수하게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무수하게 많은 부처님을 공양했다는 것은 무수하게 많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불법을 공부하는 인연을 말합니다. 공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식을 하는 때에는 꽃공양, 향공양, 미공양, 이렇게 공양한 사물로서 공양을 하지만은, 여기서 지혜로 공양하는 거예요. 지혜. 자신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자신의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 공양이 됩니다. 재물에 공양을 한다 할 적에는 그런 물질로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법문을 깨달아서 지혜로 공양을 하는 거죠. 요달제의칙, 자 뒤에 나옵니다. 모든 불법에 진실된 그 깨달음을 요달하는 겁니다. 자신이 불법을 듣고 불법에 여시아문해서 신수공행하는 그런 지혜를 구족하는 것에 의해서 공양이 되죠. 우능선설법이요. 그래서 훌륭하고 훌륭한 선법을 이룰 수 있는 법문을 잘 받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신발이 보살들이 얼마만큼 많은 숫자냐면, 여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여도마죽이요. 이게 벼와 같고 마와 같고 대나무와 같고 갈대와 같이 많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비유할 때 도마죽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또 시방세계에 가득 그 도마주기와 같은 많은 숫자로 가득 채우고, 또 그들의 모든 그 지혜를 일심으로서 미묘한 지혜를 가지고 항아사급이라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그 지혜를 다 모아서 모두 함께 공동으로 사유한 겁니다. 자, 이 많은 보살들이 항아사급의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시간을 공동으로 함께 사량해도 부처의 지혜는 능히 알 수가 없다. 이거 비유로 본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비유죠. 그죠? 자, 또 그 밑에 또 나옵니다. 불태제보살, 자, 10지 이상의 번뇌망념,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불태전의 보살, 10성의 보살들입니다. 이런 10지의 보살들이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보살들이 그 많은 보살들을 일심으로 모두 함께 그 불법의 지혜를 사유하고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부처의 지혜를 능히 알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엄청난 비유법을 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이제 정도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하고 사자하고 있습니다. 여우하고 사자의 차이점을 이야기해요. 여우가 100년 묵은 여우라고 할지라도 여우밖에 안 됩니다. 사자는 3살짜리 사자라도 해도 사자로를 한단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많은 여우가 사자를 흉내를 내도 사자하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건 소성입니다. 소성의 법을 가지고 원력을 세운 사람은 소성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또 대성보살의 원력을 세운다고 해도 대성보살의 원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북성의 원력을 세운 사람이 한 부처의 원력을 세운 사람만이 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숫자, 아무리 많은 노력, 아무리 많은 것을 부족해도 출발점이 여기서 있습니다. 자, 이게 신이에요, 신심. 신심을 소성으로 신심을 세운 사람은 영원히 소성의 틀에서 못 벗어나고 보살의 원력을 세우면 영원히 보살에서밖에 못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일북성의 원력을 세운 사람만이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이게 이제 인연을 맺은 것에 따라서 그 방향이 쓰죠. 이걸 이제 화살을 쏜 사람이 어떻게 필수냐 하면요, 출발 1촌의 차이가 한 8칸의 차이가 난답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이 출발점 여기서요. 여기서 1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간격이죠. 그죠? 근데 화살의 간격은 어디냐? 여기 관역에서 어긋나는 것은 8칸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따뜻은 여겁하게 대성의 원력을 세워야만이 대성 일북성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출발점이, 신심의 출발점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 법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에 보겠습니다. 우고사리불 무루부사이 심심미묘법 악음이구덕하니 유아지시상은 시방불여견이라. 이제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무루부사이 심신미묘법을 악음이구덕하였으니, 이런 말이죠. 무루부사이라는 것은 번뇌망념이 다 소멸된 경지. 부사이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 그 지혜가 어떻게 되냐? 심신미묘법이다. 이걸 이제 안전신경에서 말고 우리 천수경에서 무상심신미묘법이라 나오죠. 요 구절을 토대로 한 건데, 심심은 깊고 깊은 뜻을 말해요. 깊고 깊다 하는 것은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진여 본심에 부족되어진 지혜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이걸 이제 현묘라고 써요. 현묘. 재미나는 문제 표현들인데, 그 이제 불법 유현이라고 쓰거든요. 유현은 보이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어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이걸 이제 여기서 미묘법이다. 예? 심심미묘법. 그래서 무상심심미묘법이라고 썼는데, 너무나 깊고 깊어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현묘라고 해서, 현묘.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불공을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것이 텅 비어져 있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 없어. 그런데도 작용하는 힘은 무엇이냐? 불가사의한 작용을 해. 자, 그게 바로 불법이다. 그는 이제 그 불법의 뜻을 바로 심신미묘법. 자, 이것이 바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무루부사의 일체 번뇌망념이 다 비워진 아공법공의 경지에서 불가사의한 진실이 된 미묘한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나는 지금 모두 구족을 하였으니, 열의 불경계를 이루었으니, 오직 나는 이 진실이 된 실상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 시방의 부처의 경지와 똑같다. 자, 성을 부처님의 법문이, 자, 시방 제불의 법문하고 다르다고 한다면은 불법이 누구 주장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불의 불법은 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의 실상을 말합니다. 무상심신미묘법으로 이루어지는 진실이 된 실상으로 작용하는 지혜가 시방의 제불과 한결같이 똑같다. 그게 시상은 바로 여시상을 시상이라고 해요. 여시상. 근데 법화경의 이제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면은 제법 실상인데, 제법의 여시상이거든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여시상을 진실상이라고 해서 실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실이 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여시상이라고. 그래서 이걸 시상이라고 그래요. 제법의 시상, 제법의 진실상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제법의 진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 모두 다 진여 본신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진실상이 돼요.
진실한 모습으로서, 진실된 모습으로서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제법실상, 제법의 진실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경지가 바로 부처의 지혜다. 열애의 지혜다. 그 불경계라든가 뭐 열애의 경지라든가 그 깨달음의 세계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을 이렇게 이제 진실상으로 이야기했죠. 그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립을 당지하라. 사립을 당지하라. 제불어 무의하니. 제불어 무의하니. 불소설법은 당생대실력이라. 당생대실력이라. 세존법 구후에. 세존법 구후에. 요당설진실하니. 요당설 진실하니. 고제성문중은 고제성문중은 극부영각성 극부영각성 아영탈고학하고 아영탈고학하고 체덕열반자니 체덕열반자니 분리방편력으로 불리방편력으로 시삼성교하여 시삼성교하여 중생처처착을 중생처처착을 인지영득출하라. 인지영득출하라. 자, 부처님이 사리불이여 그대는 잘 알아라. 이제 사리불에게 설법을 하는 이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제불의 설법은 무이다. 제불의 말씀이니까 이게 설법을 말합니다. 제불이 설하는 법문은 무이 다르지 않다. 자, 삼세 제불, 일체 제불, 과거, 현재, 미래 어떤 부처가 설법해도 설법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부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부처의 설법은 다름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무이란 말씀입니다. 무이란 말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진여설법이다. 그 진여설법을 여시설법이다. 이래. 진여를 여시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아니면 열애설법. 이걸 이제 부처의 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의 설법은 진여설법이기 때문에 진여 본심으로서 설법하고, 그래서 근황경에서 무법가설이라고 그래요. 무법가설. 설법은 무법가설이요. 그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공입니다. 그러니까 진여 본심으로 설법을 해야 된다. 그건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설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진여 본심으로 설법을 한다. 이걸 이제 이때사, 다른 말로 한다면은 본분사, 이런 표현을 써요. 시절 인연에 따른 열의 본분사가 자신의 생명으로서 설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설법이기 때문에 진여는 불이가 되는 거죠. 진여 본심에는 불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불이법문이라고 합니다. 불이법문. 그래서 유마경 문갈때 우리가 불이법문하는데 중생심으로 설법을 하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 돼요. 자타가 나누어지는데 자기 본분사로서 진여 본심으로서 설법을 하기 때문에 불이가 됩니다. 불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불이가 돼요. 진여의 지혜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타의 차별 분별심이 끊어진 법문이 불이법문이고, 또 그 불이법문은 일여라고 해요. 일여.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한다면 여시, 여여, 열애의 법문을 이렇게 불이법문 내지 불이법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모든 제불의 설법이 같다. 다르다고 한다면 부처마다 주장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거는 부처의 설법이 아닌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정법의 불교는 여법설법이 돼요. 그래서 여시설법하고
여시 설법이기 때문에 재불의 설법은 어떤 곳에서라도 똑같은 정법을 설하고 있어. 그것을 무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재불의 말씀의 설법은 불이 법문이요 또 다름이 없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재불이 부처가 설하는, 부처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의 지혜로 설법한다 이런 말이죠. 중생심으로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진여법신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설법은 신신, 대실력을 일으키게 한다. 대실력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설법의 의미는 이 한마디에 다 있어요. 대실력을 일으킨다. 이 대실력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제 대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은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심입니다. 신심. 신심으로 작용하는 힘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왜 못 일으키냐면은 중생으로 살고 있으면요. 중생으로 살고 있으면은 신심이 없어요.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자기 생각으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사고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심이 없는 거죠. 신심은 무엇이냐면은 진여법신의 지혜로운 생명이 되는 힘을 신심이라고 하는데 의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신심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법으로 알고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중생을 진여 본심의 지혜로 살 수 있는 힘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 한다면은 생사에 윤회하는 중생을 생사를 해탈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데, 이걸 뒷기실로 해서는 기신이라고 해요. 또 기자라고 하는 것은요, 날씨가 같습니다. 날씨가. 그래서 대성기신 이런 말을 쓰는데, 지금까지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정법을 설해서 정법의 지혜를 체득하고 신심을 일으키니까 중생심에서 불심회로 해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생사윤회하는 중생을 부처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을 설하는 것이 바로 대실력을 일으키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탈 열반의 경기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재불이 설법을 하는 거죠. 설법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신심을 일으켜서 바로 중생이 생사해탈을 이루고 대신심의 지혜의 힘을 부족하도록 하는 것에 설법의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법의 의미가 금강경에서는 무법가설이라고 했는데 법화경에서 재불이 설법한 의미는 실력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죽어있는 신심을 살리는 작업이죠. 그래서 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 같은 의미입니다. 생, 기자, 발자하고는 죽어있어요. 지금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여기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중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생으로 살고 있는 번뇌망념으로 부처의 지혜를 일으키지 못하고 중생으로 살고 있는 자에게 바로 설법을 해서 부처의 지혜를 일으키게 하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설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존 법구후에 요당 설진실하려니. 그래서 세존이 법구후라는 것은 세존이 침묵을 지키면서 한참 사유한 뒤에 그런 의미입니다. 진실된 법을 설하게 되었다. 자, 고제 성문적 여러 성문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자 하는 성문 대중에게 그리고 또 영각성, 영각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구하는 영각 수행자들에게 이성의 수행자들입니다. 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내가 고통의 속박에서 해탈하고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을 한 것은 이런 뜻이죠. 부처가 방편의 지혜의 힘으로써 시이 삼성의 다양한 방편의 법문을 교시한 것인데 중생들이 처처차간이 인지 영덕출이라. 중생들은 가는 곳마다, 이 처처차기라는 것은 일념이라는 뜻입니다. 가는 곳마다 대상경계에 집착을 해요. 일념의 대상경계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서 모두 다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이다. 그 출이라는 것은요, 삼계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을 출이라 그러는데,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삼성의 방편의 가르침으로 제시했다. 왜냐하면요, 맨 처음에 일성의 법문을 하면은 난신지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설하는 일성의 법을 설하는 의미를 뒤에 나오는 난신지법이란 말이 나왔죠, 우리 앞에서도. 난해지법이라고도 하고 난신지법이라고도 해요. 난신지법. 그 난해자하고 난신은 같은 뜻입니다. 이게 대성의 법은 참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신심을 일으키기도 어려운 법이에요. 그래서 난신지법을 설하기 전에 우선 삼성의 법을 먼저 설했어요. 삼성의 법이 여기서 이제 법화경에서 삼성의 모든 법을 설해서 나중에는 일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문, 연각, 보살, 이 삼성의 법입니다. 이 삼성의 법을 설해서 맨 처음에 성문에게 맞는 금기설법을 했고, 영각에게 맞는 수행의 금기설법을 했고, 보살에게 맞는 금기설법을 해왔는데, 이제는 일성의 법을 설한다. 그래서 삼성의 법이 일성으로 모이는 것을 배상, 비일 이렇게 했어요. 법화경의 사상을. 삼성의 법문을 전부 다 모아서 일성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법을 설한 것이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문영과 보살에게 삼성의 법문을 설했지만 이제 일성의 법을 설한다. 맨 처음에 왜 일성의 법을 설하지 안 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난신지법이야. 이 법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신심을 갖는 사람들이 참 드물기 때문에 금기에 맞춰서 방편에 맞춰서 쭉 설해왔지만 이제서야 일성의 법을 설할 시절 인연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일성의 법을 설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방편의 지혜로서 삼성의 수행자들에게 삼성의 가르침의 법문을 제시했어. 그렇지만 중생들은 그 법문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처처에 그 법문에 집착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서 삼계의 해탈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을 지금 다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535페이지 맨 밑에 보겠습니다. 이 시의 대중 중에 유제성문 누진 아라한 나야 교진여 등 1200인이 그 발 성문 벽지 불심하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각작 신념이라. 금자 세조는 하고 은근 칭찬 방편하고 이작 시연하는가. 불소 덕법은 심심난해하고
유소 은설은 유소 은설은 의치난지라 의치난지라 일체 성문 벽지불이 일체 성문 벽지불이 소불능급하고 소불능급하고 불설 일해탈 의는 불설일 해탈의는 아등역덕 차법이니 아등역덕 차법이니 도어 열반에 도열반에 이금 부지니 이건 부지 시소치로다. 시소치로다. 네. 그때 이제 대중 가운데 성문 수행자로서 번뇌를 모두 다 소멸시킨 그 아라한의 경지. 아라한은 이제 응공이라든가 살적이라고 했죠. 번뇌 망념을 전부 다 소멸돼서 열반의 경지를 이룬 것은 번뇌 망념이 소멸된 경지가 아라한의 경지예요. 그런 경지를 이룬 아약 교진녀라든가 아약 교진녀가 사비부에 들어갑니다. 예, 그 대표적인 이런 비구성 1200여 명하고 또 성문 벽지불의 깨달음을 이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자, 성문 영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비구는 출가남, 비구니는 출가여, 우바세 우바이는 제가남녀를 말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러한 그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이 각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 세종께서 무슨 까닭으로 은근하게 이렇게 대성의 방편문문을 이렇게 찬탄하고 계시는 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부처가 깨달아 체득한 불법은 너무나 깊고 난해해서 어렵다. 이해하기도 어렵다. 또 유소 은설, 설법하는 취지도 뜻이 너무나 깊어서 알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일체의 성문들과 벽지불이 왜 부처님이 이렇게 깊고 어려운 난해한 설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가? 부처님이 왜 방편법문을 설하면서 난신지법, 난해지법이라고 하면서 성문영각을 왜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자꾸 설법을 말하고 계시는가? 참 이상하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일성의 그 해탈을 이루는 그 법문 이것을 이제 설법을 했는데 우리들도 지금 부처님이 쭉 설해온 법문을 듣고 우리가 지금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않으면 벌써 아라한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여기 새롭게 일성의 법문을 설한다고 하니 일성의 법문을 새롭게 설하는 진정한 뜻이 뭐냐 이거죠.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마지막에 그 36페이지 맨 위에 봅시다. 아등 역덕 차법하고 더 열반했으니 이금 부지 시소치라. 우리들도 모두 다 이 지금까지 부처님이 설법을 해왔던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을 우리도 깨달아 체득해서 우리가 열반의 경지를 다 이루었지 않았느냐? 도의 열반이죠. 그죠?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는데 지금 또 이 대성묘법의 법을 새롭게 설법한다라고 하는 뜻의 그 취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가? 그게 성문영각들이 우리가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데 또 새로운 열반의 법을 일생의 법을 설한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생각을 각자 하게 된 것을 지금 적어놓은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화경을 설하기 이전에 부처님이 이성과 수행자들에게 소성의 법문을 쭉 설해왔어요. 그래서 아란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을 설해서 이성의 수행자들이 모두 해탈 열반 아란의 경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열반의 경지를 체득해서 아란의 경지가 됐는데 그 왜 또 방편 법문을 지금 다시 설하느냐? 방편 법문을 설하는 의미, 그 뜻을 우리는 잘 이해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36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이 시의 사리불이 이시의 사리불이 지 사중심의 하고 지사중심을 하고 자영이요로 자영이요로 이백불은 하니 이백불은 하니 세존 하인 하연으로 세존 하인 하연으로 은근 칭찬 제불 제일 방편인고 은근 칭찬 제물 제일 방편이고 심심미묘 난의 집업이요 심심미묘 남의 집이요 아자성내로 아자성내로 위정종불문 여시설하니 이정종을 여시설하니 금자사중은 금자사중은 함계유의하니 함계유의하니 유언세조는 유언세조는 부연사사하시소 부연사사하시소 세존하고로 세존하고로 은근칭찬 은근칭찬 심심미묘 난의 집업이요 심심미묘 남의 집이요 그때 이제 사리불이 대중을 대표해서 사부대중이 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뜻을 사리불이 간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도 성문정각의 경지, 아란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자신도 역시 이런 생각,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열반의 경지를 이뤘는데 방편법문을 설해서 또 새로운 법을 설한다니 도대체 왜 이렇게 새로운 법을 설한다고 하시는 취지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께 말씀을 올린 겁니다. 사리불이 대표해서 이백불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존이시여 이렇게 나와요. 하인 하연으로 은근 칭탄 제불 제일 방편 심심미묘 난의 집업이요. 이 말. 어떠한 까닭으로 어떠한 인연으로 은근히 제불의 제일 방편의 법문으로 깊고 미묘하고 난의 직업에 대해서 칭찬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 이게 대성의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심심미묘한 것은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불가사의한 기계가 작용하는 방편 법문이라는 뜻이고, 난의 직업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난신직업입니다. 중생심으로서 이성의 수행자로서 보살도로서도 이 난의 직업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부처의 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세계를 난의 직업이라. 그래서 이걸 뒤에 이제 법화경에 가면은 부처와 부처만이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난의 직업은 부처와 부처만이 알 수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처의 지혜를 가장 부족한 사람만이 이 난신직업, 난의 직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성, 성문영가, 보살들도 이 경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불능지라고 해요.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이 난의 직업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리불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세종께서는 어떠한 인연으로 해서 은근히 칭찬, 제불이 가장 근본으로 삼는 방편의 깊고 깊은 난의 직업을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우아자성내로 미정종불문 여시설하니 나는 지금까지 쭉 옛날부터 세존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이 설법한 여시설법을 지금까지 다 들어와서 수행했다 했습니다만 지금의 사부대중들도 모두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을 모두 다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설법해온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수행해서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는데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는데 또 새로운 법을 설한다니
사부대중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문제점, 지금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세존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부연사사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일의 진정한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법해 주십시오. 세존은 학오로 은근 칭찬 신심 미묘 난의 직업이요. 세존께서는 어떠한 까닭으로 은근히 깊고 미묘하고 중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법에 대해서 은근히 칭찬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 여기서부터 쭉 대화를 이제 쭉 연결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난신지법과 난해지법은요, 이게 참 이제 미묘법이기 때문에 불가사의라. 그래서 중생심의 사량 분별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해서 난해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난신지법, 난해지법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중생심으로서는 왜 이해를 못한다면 이원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남, 그러니까 법문을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보고 들은 그 지식으로 또 의심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진여 진심으로 작용하는 이 지혜의 법문을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해지법이라고 해요. 앞에서 우리가 봤으니까 판란 이야기 나오죠. 삼재 판란이란 말 나오죠. 판란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사량 분별 때문에 진여 본심에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이 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 그 법을 확실하게 깨달아 체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난해지법이라고 씁니다. 이 난해지법이 이제 법화경이라든가 대승불교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키워드인데, 그걸 이제 열의 비밀지장이라는 거예요. 비밀이 지장이라는 말 나왔습니까, 우리 앞에서? 열의 비밀지장이라고 합니다. 열의 비밀지장이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불성, 열애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이제 열애장 불교로 전환되는데, 열애장을 모두 다 부족되어 있는데 중생은 열애장이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열애장의 법문이 지혜 무상심심 미묘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생은. 그래서 난신지법이 돼요. 그래서 이 법을 신심을 이루도록 하는 법을 지금 대성묘법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통해서 방편을 수행을 해서 난해지법을 깨달아채서 일불성이 되는 법을 쓰라는 것이 법화경의 근본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자, 37쪽에 보겠습니다. 이시의 사리불은 욕중선차이하 이설개언하니 해일대성존이여 구내설시법하니 자설덕여시요 영무의 삼매라 선정해탈 등 불가사의법이 도량소득법이 무능발문자라 아의 난가척이요 영무능문자니 무문이 자설이 칭찬소행도라 지혜신미묘요 재불지소득이라.
자, 그때 사리불이 이제 앞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개성으로 이걸 좀 읊었어요. 이제 앞쪽 질문하고 문제점을 제시했던 것을 본문을 듣고 개성으로 읊어 정리하는 겁니다. 자, 해일 대성존. 이것은 해일은 지혜의 태양이에요. 이것은 이제 부처의 지혜를 태양에다 비유한 거죠. 그죠? 그래서 비로자나 불하면은 태양을 말합니다. 태양은 항상 빛을, 지혜의 광명을 비추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는 우리가 항상 열의 비밀지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처의 지혜를 항상 비추고 있어요. 부처의 지혜 광명. 부처의 지혜 광명을 비추고 있는데 중생은 자아의식 때문에 부처의 지혜 광명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 자아의식의 이제 분별심을 비워야만이 부처의 지혜 광명이 드러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지혜의 태양을 비추는 위대한 성존이시여. 이것은 이제 성스러운 부처 세존의 지혜를 표현합니다. 구내 설십억 오랫동안 이 불법을 쭉 설법을 해 오셨는데 자설등유시 영무에 삼네요. 스스로 이와 같이 이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설법한 것이 아니라 자설이다. 자설경이라고 합니다. 이 자설경은 본분사로 이루어져. 이게 뭐냐, 태양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항상 스스로 자기 본분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태양이에요. 그 부처의 지혜는 항상 우리들이 생명의 근원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자설등여시, 자설 스스로 설법한 여시 설법인 것이니, 그래서 그 설법한 그 법문의 지혜의 힘은 무의 삼매로다. 무에는 이제 대상을 의식하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는 조건도 없고 자기 본분사의 경지에서 삼매의 경지에서 설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모든 만물이 자기 본분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세계를 자설등유시 영무의 삼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부처의 지혜도 이런 경지에서 설법을 해왔다. 자, 그 내용이 선정과 해탈 등의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법문이니, 선정, 해탈이 뭡니까? 바로 근본으로 되돌아간 경지가 선정이고, 근본으로서 중생심의 모든 망념이 초월된 경지가 해탈이에요. 그래서 선정과 해탈은 똑같은 말이에요. 선정을 다른 말로 한다면 공이고, 공의 경지가 해탈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생심의 자아의식에 따른 여러 가지 번뇌 망념을 다 비운 경지가 선정이고, 그 경지가 생사해탈 등의 경지이니, 그 이러한 선정과 해탈을 이루는 불가사의한 법을, 정법을, 도량소득법 무능발문자라. 정법을 깨달아 체득했다고 이렇게 쭉 쓰라는 편인데, 이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달음을 도량이라고 그래요. 오직 도량입니다. 우리가 발심 수행으로 해서 그 깨달아 체득한 정법을 무능 발문자, 능히 그 제대로 질문하는 자가 없다. 이 도량소득이라는 말은 도량이라고 말하니까 청정, 수월 도량처럼 이렇게 장소를 이해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도량은 보리와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걸 보리 도량이라고 하는데, 보리는 발심이에요, 발심. 발심으로, 수행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을 보리라고 해요. 그래서 보리라는 말은 깨닫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부처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보디도 깨닫고 부처도 부다도 깨달음이에요. 그럼 깨달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게 보리 도량도 깨달음의 뜻인데,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로 말한다면 각자는, 각은 보리, 도량, 보리, 부처 이런 뜻이고, 불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깨닫지 못해서 생기는 것은 뭐냐? 중생이에요, 중생. 우리가 이제 가끔 이야기해요. 부처라고 하는 한 글자가 부처와 이제 중생이란 말을 대리적으로 쓰고 있는데, 중생과 부처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것처럼 바꿔요. 그 부처라고 하는 말이 전부 다 부처님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존재가 돼요. 그 땅에 있는 부처님, 어떤 부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그냥 이미지로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법하고 부처님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부처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깨달음이라는 글자입니다. 깨달음 글자. 붓다예요, 붓다. 예, 산스크리트로 말한다면 붓다예요. 붓다, 깨닫다는 뜻이에요. 그럼 중생은 무엇이냐? 수없이 많은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자예요. 깨닫지 못한 자예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깨달은 자는 부처고 깨닫지 못한 자는 중생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이 부처가 다른 데 존재하지도 않고 중생이 또 다른 데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깨달으면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중생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부처라는 글자가 경전마다 부처님으로 번역하니까 부처님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저런 이미지가 우리가 다 그냥 바르게 방편의 언어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대략 이해한 생기니까 거기에서 생긴 부작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깨달은 상태와 깨닫지 못한 상태. 그렇게 이해를 해야 정확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정, 해탈, 불가사의 법, 도량, 깨달아 체득한 법, 이게 전부 다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와 깨닫지 못한 경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능히 이러한 질문을 하는 자가 없으니 아이 난가 척이요 나의 뜻을 다 청량할 수가 없지만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설법해서 불도를 수행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찬탄했어. 이게 뭐냐면은 은근히 칭찬해서 재불의 근본이 되는 방편 법문의 무상심심 밀목법을 이루고 난해지법을 설하는 법을 지금 설법해야지, 그죠? 그 질문을 제대로 하는 자도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스스로 설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것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 야, 그래서 깊고 깊은 지혜를 이루는 재불이 깨달아 체득한 최고의 법문을 이렇게 스스로 부처님께서 자설 설법을 하고 계셨다. 이렇게 개성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 밑에도 연결되죠. 무루제다한 그 부열반자 금계타 의망하고 불하고 설신가 기구영각자 비구비구니 제천용기심 그 건달바 등 상시해 유예하고 첨왕양족존이라 시사이운하로 원불이해설고 여기서 무루의 경지, 열반의 경지를 이루고 번뇌망념을 다 소멸시킨 아란의 경지를 이룬 자, 그리고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구하고자 하는 모든 수행자들.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이성의 수행자들이죠. 이성의 수행자들이 모두 지금
그 의심의 거물에 떨어졌다. 의망에 떨어졌다. 자, 의심이 왜 생기느냐? 아, 세종께서 지금 은근히 방편 부문을 칭찬하는데 왜 그런 부문을 쓰라는 것인가? 우리도 다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데 왜 그런 설법을 한다고 하시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겠죠. 의문점을 가지면은 이성의 수행자가 바로 중생이 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을 다 일으키고 있으니 의심의 거물에 걸려 있다. 자, 부처님께서는 왜 이러한 법문을 다시 설한다고 하시는고 하는 의문이죠. 영각의 법을 구하는 수행자와 또 출가한 비구 비구니와 그 다음에 제천의 선신들과 용과 귀신들, 용과 건달과 마수라 이런 모든 제천의 용왕과 귀신들을 다 해서 팔무신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건달바 이런 신들과 그 밖에 여러 대중들이 서로 머뭇거리고 망설이 유예한 서로 상시회 유예다.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회유예라고 하는 것은 머뭇거리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조금 미루어 두다 하는 말을 유예라고 그러죠. 머뭇거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첨왕 양족존 여기서 부처님입니다. 양족존인 부처님을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다. 왜 부처님을 양족존에 그러죠? 예? 기불 양족존 하죠. 왜 양족존이라고 하죠? 네? 지혜와 자비가 완전히 부족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모두 부족되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는 이제 지혜의 상징으로 문수가 나오고 자비의 상징으로 나오죠. 보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수와 보현은 지혜와 자비의 하나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모두 원만하게 부족되어진 것을 바로 공덕이라고 해요. 공덕. 그래서 이 공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것을 공덕을 부족해야만이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는 부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부처의 지혜는 지혜와 자비가 부족됐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삼구본이에요.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깨달음이니까 부처는 항상 깨달으니까 이건 삼구보리가 돼요. 항상 망념을 자각하는 경지가 부처의 삼구보리가 되고 망념의 자각이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게 화발중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가 되고 이것은 자비가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부족하고 있는 힘이 상구보리 하와중생 지혜와 자비인 겁니다. 이걸 다른 말하면 부처는 지혜와 자비를 모두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양족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상으로 해서 부족된 양족존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제 세존을 그렇게 시사이 문화로 원불이 해설고 이 일은 무엇이냐면은 방편을 칭찬하고 새로운 대성의 법을 설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서 무슨 까닭인지 이런 설법을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세종께서는 원하건대 이 문제점을 자세히 해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개성을 합니다. 자,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선문 중인 불설아제일하고 아금자의지에 의혹불능요라 이시구경법이니 위시소행도라 불구소생자는 합장첨앙대하고 원출미묘음에 시위 여설설이라 여실설이라
제천용 신중이 기수여 항산이 구불제보살이 대수유팔만이라 우제만억에 전륜성왕지하고 합장이경심으로 용문부족도라. 그때 이제 성문대중이 가운데 부처님은 여러 성문 가운데 사리부를 통해서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하지만은 이런 뜻이죠. 나는 지금 자신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아 체득한 지혜로서는 내가 깨달아 체득한 지혜로서는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의심이 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뜻을 나는 잘 알 수가 없다. 이것은 부경의 법으로서라는 것인가? 이것은 불도를 수행하는 길로 제시한 것인가?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부처의 설법을 듣고 이제 발심한 제자들이 합장을 하고 이제 우러러 부처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부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알아오건대 이런 말씀입니다. 미묘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묘음이라고 하는데, 묘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이 다 바로 이제 미묘 음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불구소생자 합장첨왕대 한 말인데, 불구소생자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불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자라고 하는 얘기죠? 불자를, 불구소생자를 불자라고 해요. 이 말은 뭔 뜻이냐면, 부처님이 입으로서 설법을 하고 그 설법을 법문을 듣고서 발심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설법해서 중생들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도록 설법을 했고, 그 설법을 여시아문에서 듣고 바로 깨달음을 입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사람들, 그래서 불구소생자, 요 말입니다. 요 말에 이가지고 불자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합장을 하고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원하건대 부처님께서 미묘의 음성으로, 여기 불가사의한 지혜의 법문을 미묘음이라고 해요. 묘음은 법음, 묘음, 간음, 전부 다 바로 중생심의 사량 분별이 초월된 음성을 미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묘음으로서 그때 여실하게 설법해 주십시오. 여실은 여법하게, 이런 말과 같아요. 네. 모든 천신들과 그때 용왕과 신중 대주들의 그 수효가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 발무신중들이 모였어. 그래서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보살들도 8만여 명이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또 여러 천만억의 세계로부터 이 법회에 모여든 수없이 많은 전륜성왕들이 모두 다 합장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경의심을 가지고 후족도, 이게 불도를 이루고자 하는 그 법문을 듣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화경을 설하는 이 도량에 이렇게 수많은 대중이 운집되어 있다. 왜 지금까지 설법한 법문하고 달리 방편의 그 미묘한 법문을 칭찬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설법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법문을 간청한 이야기입니다. 자, 38쪽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에 불고사리불하니 지지불수부설이라. 약설 시사는 일체 세간과 제천급인과 계단 경의하리라.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설법에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나와요. 그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했습니다. 지지불수부설이라.
그만두고 그만두라. 또 다시 설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불수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불필요가 같아요. 그만두고 그만두라. 또 다시 설법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약설시사,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제법 실상의 법문에 대해서 설법을 한다라고 하면 일체의 세간의 중생들과 제천이라는 것은 모든 천상계의 모든 중생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반드시 놀라고 의심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 신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신지법이고 난의 지법이기 때문에 신심을 일으키지 않고 의심을 일으킬 뿐이니 내가 다시 이 법문을 설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법문을 난신지법, 난의 지법을 설한다면은 이 신심을 가지고 바로 수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금 설법을 거절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설법에 거절에 대해서 두 번째 다시 침법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뒷단인데 사리불이여 중백불언하니 세존 유언설지하소서. 유언설지하소서. 소이자하오 시회 무수 백천만억 아성지 중생이 정견제불하고 재근맹리하고 지혜명료하고 문불소설하여 정능경신이니 이시사리불이 욕중선 차이하고 이설개언하니 법왕무상존이여 유설원 물려하소서. 시해무량중이 유능병신자라.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다시 이제 부처님에게 거듭해서 청법을 하는 거죠. 법문을 다시 청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그 제법 실상의 법문을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묘법의 법문을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유언설지 지자는 있죠. 갈지자가 있죠. 그죠? 갈지자는 지시대명사인데 뭘 지시하고 있느냐 하면 위에서 약설 시사면 해놔주죠. 내가 바로 이 일, 즉 방편 법문으로서 일성묘법의 무상심심미법법을 설한다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설한다면은 여기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면 제법 실상의 법문이기도 하고 일성의 법문이기도 하고 무상심심미법법이기도 하고 난신지법이기도 해요. 이 난신지법을 설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은 사리불은 다시 한번 간청을 하죠. 그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법회에 모여있는 숫자가 무수하게 많은 백천만억 아성지 중생이라. 자, 여기 숫자로서 무수하게 많아서 그 숫자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많은 아성지의 중생이 일찍이 제부를 친견하고 재근맹리라. 재근은 무엇이냐면은 오건을 말합니다. 오건은 신심을 익히는 것을 말해요. 원력을 세운 사람이 신심 근기를 이룬다. 이게 이제 선건 공덕을 이루고자 신심을 일으킨 것을 재근이라고 하는데, 신심의 뿌리를 세웠다 이겁니다. 신심의 뿌리를, 원력을 세워서 신심의 뿌리, 이 불도의 수행의 원력의 뿌리를 세웠어요. 어떤 뿌리냐 하면은 신심,
신심을 갖는 뿌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노력해서 불태전으로 정진하겠다 하는 원력.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자각하겠다는 원력. 그리고 선정과 지혜를 부족하겠다는 원력을 생각합니다. 이게 신심이 부족되어야 불도를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모든 그 근기를 신심을 세워서 맹히 용맹심으로 열심히 정진하고자 하고 지혜로 명료하게 지혜로서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이런 지혜로 깨달아 체득하고자 원력을 세운 대중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대중은 부처님이 설하는 법문을 듣고 스스로 동경심과 신심을 다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설법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이 시의 사리불이 그저 이 설법의 간청을 부탁하는 뜻을 대송으로 읊었습니다. 법왕무상존이여. 이 법왕은 무엇이냐? 바로 법의 깨달아 체득한 지혜를 부족한 사람, 부처를 법왕이라고 하죠. 법왕자라고 하고 법왕무상존이여. 오직 설법해 주시기를 바라고 염려를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이 법문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염려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법회에 모인 무량의 많은 대중들이 능히 스스로 부처님의 존경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다 신심을 일으킬 사람일 것입니다. 그때 이제 개송을 읊어서 말했습니다. 자, 39페이지 일단 세 번째 이제 또 거절하는 말이 나와요. 불부지하라 사리불이여. 불부지하라 사리불이여. 약설 시사는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계단 경이하리니. 계단 경이하리니. 정상만의 비구는 정상만의 비구는 장타의 대갱하리라. 장타의 대갱하리라. 이시의 세존이 중설개언하노니 지지불수설이라. 아범묘난산이 제정상만자는 문필불경신이라. 자, 지금 그 세종께서 개송을 읊은 구절 있죠. 지지불수설 아범묘난사 제정상만자는 문필불경. 요 줄을 끊었어요. 이 구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법화경에 이 법문을 설했지만은 이 법문은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 가더라도 이 법문은 통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항상 자각 발심하는 구절로서 우리가 적어둬야 돼요. 부처님이 다시 그만두라 사리불이여. 또 이 법문에 대해서 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 이 법문에 대한 난신지법을 누가 제대로 이해하고 신심을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일체 세간 천인아수라가 모두 다 내가 이 법을 설하면은 의심을 일으키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 놀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미정이라. 지금까지 이런 법문을 들어보지 못했어. 그래서 놀라는 거고,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서 이 법문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경의라 그래. 그래서 의심을 일으키고 놀라게 될 것이고, 정상만의 비구들은 큰 함정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대갱이라는 것은요, 생사윤회에 떨어진 것을 대갱이라고 합니다. 생사윤회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 정상만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교만심을 가진 사람이 정상만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는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정상만이에요. 자신이 한 경지를 이루었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심을 가진 비구를 정상만이라고. 그래서 정상만이는
절대 교화할 수가 없다 그래요. 이 사람이 수행자인데 이런 정상만 교만심을 가진 사람은 교만심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이제 많은 수행자들이 이승의 수행자가 내가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전부 다 정상만입니다. 이런 정상만을 가진 사람은 큰 구덩이에 떨어진다. 이게 생사윤회에서 타락해서 벗어나기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세존이 거듭 이 뜻을 개성으로 읊은 것이 이제 지지불수설 악업묘난산이 제정상만자는 문필불경신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만두고 그만두라. 이 법문을 설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 법문을 설할 필요가 없다. 설할 수가 없다. 내가 설하는 이 법이 뭐냐면 대성묘법이거든요. 대성묘법 일불성을 이루는 법, 무상심시 미묘법은 미묘한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생심의 사량 분별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묘난사입니다. 미묘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이 불가사의한 법은 정상만인들로서는 도저히 들어도 신심을 일으키지 않게 되어 있다. 참 묘한 사람 말이 참 재미난 말이에요. 이게 묘한 사람들. 미묘한 지혜로 작용하는 이 법은 중생심의 사량 분별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불가사의한 법을 묘한 사람. 자, 근데 세 번째 다시 강청을 합니다. 이 시의 사리불이 중백불언하니 세존유언설지하소서. 세존유언설지하소서. 금차해 중에 여아등비 백천만억이 세세 이정종불수화하고 여차인등이 필렁경신하리니 장야안언하고 다소요익이라. 이시사리불이 욕중선 차이하고 이설개언하니 무상양족존이여 원설 제1법 하소서. 아이 불장자는 유수분별설이라. 시해무량중이 능경신차법하고 불이정세세에 교화여시 등하니 개일심 합장하고 욕청수 불어하며 아등천일액이 급여구불자라. 원이 차중고로 유수분별설 하소서. 시등문 차법하고 적생대환이하리라. 이때 이제 사리불이 다시 부처님께 설법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말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유언설지하소서, 유언설지하소서. 오직 바라옵건대
그 법문, 일성묘법의 법문을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간청하죠. 지금 이 법회에 모인 대중이 나와 더불어서 100천만억의 대중이 이 세세생생부터 세세생생 일찍부터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설해온 법문을 듣고 교화를 받았습니다. 법문을 듣고서 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이 수화는 교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부처가 설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의 법을, 깨닫는 법을 설법을 하거든요. 물 설법인데, 물 설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화를 하게 하는 힘이 나와요. 교화는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을 부처로서, 부처의 지혜로서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부처의 법문을 펼쳐가지고 많은 중생들이 부처의 지혜를 이렇게 변화시키게 하는 힘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문을 듣고 중생으로 살다가 이성 수행자가 되고 아라한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수행자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모인 많은 수행자들이 지금까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 깨달음을 이루어서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수행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스스로 경이심을 가지고 신심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장냐 안언의 다소요에게 장냐라고 하는 것은 무명의 그 빠진 것을 장냐라고 합니다. 중생이 어두움에 빠져가지고 밝은 빛을 얻지 못하는 것이 중생인데, 장냐의 어두운 밤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안은 편안한 해탈의 열반의 경지를 얻었습니다. 이게 안은이에요. 이게 열반의 낙을 안은이라고 합니다. 아까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고를 벗어난 경지가 낙이다 하는 것은, 열반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안을 얻은 경지예요. 고가 소멸돼서 평안을 얻은 경지가 안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냐, 무명의 어두움 중생의 세계에서 편안한 열반의 경지를 얻어서 편안함을 이루었고, 다소요익이라 많은 중생들이 요익, 이것은 해탈 열반의 이익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익 중생이란 말 써요. 부처님의 설법은 중생을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을 하는 것을 요익 중생이라고 합니다. 교화를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다시 이 뜻을 개송으로 설했습니다. 무상양족전이여 원설 제1법 하소서.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최상의 양족, 세상의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그 세존이시여, 원하건대 불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일성묘법의 법문을 설해 주소서. 제1법이라는 것은요,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제1법이라고 하고, 일성의 법이라고 하고, 또 진여법이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우리들은 부처의 장자로서 유수 분별서사로서, 이게 여기서 불장자란 말은요, 부처의 위대한 제자란 뜻인데, 여기서 사립을 이야기해요. 사립을, 우리들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은 그 제자로서 오직 부처의 법문을, 분별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서는 방편 법문을 분별서라고 합니다. 중생의 분별이 아니라 왜 이제 무의법으로 분별한다,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말 쓰죠. 이게 중생들의 병이 무엇인가를 맞추어서, 병에 맞추어서 설법하는 것을 분별서라고 해요. 방편 법문을 설해 주소서, 이런 방편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을 분별설이라고 합니다. 이 법회에 모인 무량의 대중들은 스스로 부처님의 법문을 잘 경신할 것입니다. 이 법문을 경이심을 가지고 신심을 능히 일으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세세생생을 통해서
이와 같이 중생들을 교화해 오셨습니다. 이런 뜻이요. 지금까지도 교화해 와서 설법을 하셨는데 지금 왜 설법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부처는 지금까지는 경계에 맞춰서 설법해서 너희들이 잘 알아들었지만은 이 일성의 묘법이라는 것은 그이들이 듣고서 놀라고 신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설법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관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모두가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청법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우리들 1200대중과 그 모든 여러 부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대중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데 원하건대 이 대중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분별설 지혜의 방편 법문으로서 설법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수라고 하는 것은요, 수란 말인데 이거는 제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내리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위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계시하다는 이 수라고 해요. 이것은 수시설법이라고 해요. 수시나 계시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활짝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해주소서. 이걸 수시, 계시 이런 말. 그래서 유수 분별설이나 계시 설법이나 계시 법화경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죠. 계시 법문을 계시해서 이렇게 네 가지죠, 그죠? 이게 이제 1대4 인연인데 깨달아는 것은 여기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네.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오예요, 대오. 불법을 계시해서 각자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이제 불법의 진실을 부족하니까 안목이 갖추고 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체험한 지혜를 갖추는 거예요. 여기 입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난 말인데 들어가다는 뜻이죠.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으로. 근데 지금까지는 이 문을 들어가보지 못했어. 대성의 묘법의 깨달음의 세계, 이거 문이라는 건 부처의 그 세계를 말해요. 부처의 세계를 들어가보지 못했어요, 중생은. 근데 이제 여기에 계시해서 깨달아서 이 들어가는 길을 본인이 알게 되어서 이 문에 들어가본 거예요. 한번 문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중생의 세계에 살다가 부처의 새로운 세계를 체험한 사람은 이제 그 세계가 자기로 자유스럽게 출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이 세계에 대해서는 신심을 갖지 않고 의심을 갖게 되고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한번 체험을 하고 그러면은 출입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스러워져. 그래서 이 경지를 이루어야 출입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안목이 갖추어지고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세계에 자기가 갈 수 있는 힘을 부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보지 못한 사람은 앞에서 항상 머뭇거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능력을 스스로 부족하는 겁니다. 유수 분별설 방편 법문을 설법해 주소서. 이 법문을 듣고서 우리들 모두가 대환희심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관점으로 법문을 청하고 이제 40페이지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법문을 설하는 단계가 넘어갑니다. 법문을 간청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쭉 연결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맞습니다.